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되는 일들을 먼저 성경 말씀 안에서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신명기 1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42절에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라고 하신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실 때에는 가지를 않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길을 돌려서 가나안에서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 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들어갔지만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만 44절에 보면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마주 나와서 뭐 전쟁할 것도 없습니다. 벌떼같이 쫓아 나오니까 호르마까지 쫓겨났더라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있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하지 않으심에 대한 차이점을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를 잘 모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기절을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성들 중에서도 아주 견고한 성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진으로만 물론 저도 봤습니다. 보니까 참 엄청나요. 그 위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넓은, 뭐 그때 당시도 그렇게 그랬는지 뭐 하여튼 그런 것을 발굴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데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분명히 보면 그들이 뭐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다더라, 뭐 어떤 방법을 썼다더라, 이런 말씀은 한 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엿새 동안을 한 번씩 그냥 여리고 성을 법궤를 둘러맨 제사장들이 앞서고 그냥 한 바퀴씩 도는 것뿐이에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도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너졌어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어진 일이라. 그것을 증명을 하듯이 아이성 이야기가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여기 아이성을 또 점령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거기에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2절, 7장 2절에 나오죠.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가짜니 본 거죠. 그 정도로 별로 그렇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하도 그냥 거대한데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것을 본 정탐꾼들의 마음, 저거 별것도 아니에요. 2~3천 명만 올라가도 될 수 있고, 소수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래도 그러면 한 3천 명 올라가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뭐 많이 죽은 건 아니에요. 5절에 보면 36명쯤 쉬어 죽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깜짝 놀래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쉽게 패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꾼이 뭐 얘기하는 대로 보니까 뭐 별로 큰 성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직 그 뭐 3천 명만 올라가면 그냥 순식간에 싹 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쳤잖아.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6절 이하부터 보면 여호수아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10절부터 12절 말씀이 간단해요. 7장 1절에 이미 나옵니다. 그 원인이 1절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일부 가져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세 가지나 나와요. 잘못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는 거. 근데 가져간 것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것이 도둑질한 것이고 속인 거라는 거. 세 가지 주어가 나와. 그래서 만약에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12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3,000명만 올라가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그런데도 졌어요. 왜 졌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만약에 그 아간이 훔친 그 물건을 멸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는 잠깐 아이성을 점령한 그때만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 지금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이 다 싹쓸이 할 정도로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바쳐지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다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빼냈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못 되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되어진 일이에요. 여리고성은 거대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너졌어요. 아이성은 간단해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 결국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 물건을 처리하고 그 물건을 훔쳐간 아간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정리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뒷부분에 쭉 나옵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아이성같이 보잘것없는 작은 문제, 작은 사건, 우리 개인들에게 일어날 때 가정 속에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요 작은 것 같은 별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나는 별로 무섭게 생각하고 뭐 이 정도가 되겠지. 그냥 기도도 이렇게 많이 안 하고 하나님께 의지도 별로 안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리고성처럼 거대합니다. 넘을 수 없는 산,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은 다 이길 수, 허물어뜨릴 수, 넘을 수, 건널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의 차이점을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비교해서 볼 수 없습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사사기 16장 17절부터 20절. 사사기 16장 17절부터 20절 같이 말씀드립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나면서부터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워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건져내는 일을 시키죠. 근데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갖고 들릴라가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자꾸 알아내지만 거짓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도 이제 드디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쭉 나옵니다. 3번씩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16절에 보면 날마다 졸라대서 재촉하고 그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게 빠져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아니 그러면 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들릴라의 치마 속이 그렇게 피하죠. 거기서 도망가지고 자유를 얻지를 못해 속박을 당해. 들릴라의 품 안에 속박을 당한 삼손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오늘 17절 지금. 자,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렇게 했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나시린법이 나옵니다. 3가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도주를 비롯해서 하여튼 심지어는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포도 껍질, 포도 씨조차도 하면 안 돼요. 이건 사실 별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포도주를 안 먹는 게 원래 그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이렇게 포도 껍질 혹은 포도 씨 이런 식으로 조금씩 먹다 보면 포도주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아예 손도 대지 마. 건들지도 마. 그 다음에 2번째가 머리카락을 밀어서는 안 된다. 머리카락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마. 3번째가 시체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만. 근데 그 중에 2가지는 하여튼 어땠는지 모르지만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나시린법 3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살아온 그 생애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삭도를 댔습니다.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머리털 7가닥을 밀었어요. 근데 이미 힘이 없어졌어요. 그까지 머리카락 7가닥 밀었다고 힘이 없겠어요? 아니고 그렇지 않죠. 20절 뒷부분에 분명히 말씀 나오죠. 다시 한번 보기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요게 문제. 머리카락에서 힘이 생긴 게 아니고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삼손이 그 나시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산 삼손이 힘을 얻었던 것이지, 이제는 그 나시린법을 어긴 거예요. 서원이 깨졌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힘도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부자됐죠. 결국은
삼손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 차이를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결국은 삼손이 붙들리고 얼마 있다가 결국은 죽기는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다시 힘을 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살아생전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자들보다 더 많은 자들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냐 아니냐였다. 한 군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입니다.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까지.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까지. 거기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쭉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제가 잠깐 설명으로 말씀을 대신하고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앞부분에 보면 4장 1절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졌어요.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전쟁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졌죠. 2절에.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장로들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당하면 우리가 크게 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상의를 해서 3절에 보니까 생각이 있다. 근데 그렇게 하겠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기네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법궤가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아니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다시 거기 보세요. 3절 뒷부분 중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무엇으로? 그것으로. 그게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힘을 주셔갖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존재, 하나님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그 힘이 자기네들을 살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가 살린다고요? 언약궤.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지금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둘러매고 전쟁에 오면 그 언약궤가 힘이 있어갖고
그 언약궤에서 뭔가가 힘이 나와서 자기네들에게 도움을 줘갖고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들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죠. 출애굽기 25장에 언약궤 쭉 만드는 얘기를 보면 언제도 말씀 조금 드렸죠. 그 천사가 양쪽에서 두 날개 구루하고 그 사이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절로 끌려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떠나도 돼. 언약궤만 있으면 이것이 뭐를 해주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착각도 보통 착각입니다. 언약궤가 무슨 힘을 주는 거야? 응? 말이 안 되잖아.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당연히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언약궤가 왔잖아.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6절 부분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얘기하자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건져주겠냐.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입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덕배만 가져오면 이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신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한 거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신들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자가 있을까? 신이라고 하진 않아서 신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 자기네들의 그 신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 그 여호와라는 신이 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끌어들이지를 않고 법궤만 가지고 왔어. 참 얼마나 이거 웃기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근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야, 차라리 이스라엘의 종이 되니 한번 전쟁이라도 해보자. 그 생각을 하기를 다행이지. 안 했으면 그냥 완전히 끝장날 뻔했잖아. 그래갖고 대장부같이 되라. 19절에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야 싸우자. 근데 쳤는데 진짜 그대로 됐어. 블레셋이 이기잖아, 전쟁.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궤만 오면 하나님은 따라와? 응?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신앙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글쎄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 거, 뭐 남자들은 또 금반지에다가 또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갖고 또 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뭐 그 십자가가 뭐 어떻게 해?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 사실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뭐 십자가가 뭐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지금 현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외형에 빠지고 외형이 뭐를 어떻게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어딘지 모르게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교회의 어떤 뭔가가 나에게 힘을 주는 거잖아. 아니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를 이루고 계시는, 그게 중요한. 안 되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궤도 뺏기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성경 한 구절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뭐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냐? 귀가 둔하여 하나님이 듣지 못하냐?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너희 죄악.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회개밖에 없어요. 또 간단해. 답도 간단해. 회개.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정상으로 관계가 형성돼요. 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때문에 아주 답도 간단해. 거기에 대한 해결도 간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시지 뭐 복잡하게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뭐 하면 된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게 진리요. 그래도 진리는 단답, 아주 간단해. 누구든지 알아듣는 거예요. 자, 결국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의 신앙의 뭐 성공이라고 말하면 참 이상하게 말하면 어쨌건 그런 뭔가 신앙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믿음 안에서 사는 이런 은총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냐? 죄악이 가리고 있는 한은 안 된다.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들어서 제가 언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나무 사이에 술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된다니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떠나서 함께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찾아와도 범죄한 인간은 등을 돌리고 피하여 도망갔다고 분명히 그렇게 있다. 창세기 3장.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 언제 드려? 하나님이 이렇게 오냐 이거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돌아서면 끝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말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마태복음 다 보고 넘어가죠. 앞뒤로 조금 보는 게 좋은데 순서가 원래는 순서대로 할까요? 요한복음 1장 금방 말씀 찾을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걸 순서대로 엮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순서가 어느 정도 좀 지켜져야 내용이 정확하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약속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더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의 몸을 떠나고 다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오셨냐가 중요해요. 우리와 함께 하기. 분명히 말씀하죠. 함께 하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함께 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우리의 할 일. 우리의 할 일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실 일을 지금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 우리의 할 일은 뭐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남은 거예요.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벌써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뭐예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죄를 지은 인간은 도망을 가요. 등을 돌리고 피하여 도망을 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 진리,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 지은 인간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만나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드린 것처럼 등을 돌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뭐 할 수가 있다? 발견할 수가 있어. 깨달을 수가 있어. 알 수가 있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귀한 은혜가 성탄주를 맞이하는 이 거룩한 계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가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몇 기절을 본 것처럼, 몇 가지 사건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응답하며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일들을 풀어가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고 또 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해서 볼 때 넘지 못할 산, 건너지 못할 강처럼 보여도 여리고 같은 엄청나게 거대한 성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무너지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걱정, 근심거리 작은 사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풀 수 없어. 해결이 안 됩니다. 믿음 갖고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늘 나와 동행하시도록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